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가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에 놓으므로 택하게 명을 하게 되지 않은 모두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내시고 제자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바뀌니 천부경이 모는 일이라. 백성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에 따르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먹고 일하고 잡니다. 또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까닭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생활, 곧 믿기 까닭에 마땅히 해야만 하는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가 믿기 까닭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생활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따르는 생활이라는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참여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끝까지 참여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 그는 나라를 구한 큰 영웅이었으나 그만 문둥병, 나병에 걸려버려서 절망에 빠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것을 다 먹고 또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신락 같은 희망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면 깨끗하게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건 영 생각과는 다릅니다. 문전박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식가 누군데? 아람나라 큰 강대국 아람나라의 군대장관, 그 군을 통수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문전해서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이 나를 깔구나.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얼마나 깨끗한 강들이 수북하게 많은데 하필이면 저 작은 요단강, 그것도 그 강에 어떻게 오염이 됐냐면 온갖 생활 폐수들은 거기로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수구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작은 강에 사람들이 온갖 폐수들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온전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더러운 강에 자기의 몸을 7번 씻으라. 이야, 이거는 나를 모욕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 즉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아만에게는 슬기로운 종들이 있어서 그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혹시라도 합니까? 그러자 그 말에 나아만이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포커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번, 3번, 6번째까지 아무런 자신의 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속았구나. 이 늙은이한테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7번째 딱 들어갔을 때 그의 문드러졌던 이 살갗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 그게 바로 포커스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나아만이 첫 번째, 2번째, 3번째, 6번째 그리고 나서 에이 속았구나 하고 7번째 들어가지 않고 그 즉시 아람 나라로 돌아간다면 문둥병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또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그 모습에 똑같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과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여러분, 왜 엘리사는 7번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날 뭐하라고 하셨죠?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의 날이니 어떻게 해요? 안식을 취하라, 쉼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7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7번을 들어가라고 해요. 이따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몇 번을 돌았어요? 제7일에 7번을 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6번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6번째까지 물에 들어갔다가 그만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어리석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아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해요? 거대한 성은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관문에.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함락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과 전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급하게 도강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변변한 기구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들고 어떻게 강을 건너요? 예?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거대한 성 여리고성은 어떻게 돼요? 꿈쩍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이 웅장하고 튼튼하게 지었는지 절대로 성벽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난감한 처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너희가 한 바퀴씩 6번 돌고 제7일에는 7번을 돌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야,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순종했겠습니까? 참여했겠습니까? 당연히 참여했죠. 왜요? 자기네들이 여태껏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여 주신 모습에 여러분 그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에 어떻게 했겠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양식을 내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물을 터뜨려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얼마나 돌아와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짜 콩으로 팥으로 콩을 만들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도 따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쳐다만 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감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이 눈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애들은 그냥 얼마나 큰지 자기들 키보다 더 큰 눈사람을 만들어요. 얼마나 거대한 눈사람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 만들어 봤어요? 눈사람 만들어 봤어요? 눈덩이 한번 굴려봤어요? 요즘은 눈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갖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눈을 이게 자기 키보다 훨씬 크게, 심지어는 얼마나 큰지 나중에는요 거기다 파가지고, 예? 삽으로 파가지고 이글루로 만들어요. 이글루. 그 속에 싹 들어가게끔. 예? 그런데요, 그런 거대한 눈덩이도요 뭘로 시작하느냐? 연탄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연탄재를 아무리 굴려도요 눈이 잘 붙지가 않아요. 눈이 붙어야 눈이 커지지 않습니까? 눈덩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을 굴리고 두 번을 굴리고 10분을 굴리고 아무리 굴려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굴리다 보면요, 어떤 애들은 이게 아무리 해도 눈이 안 붙는다 그래가지고 그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미쳤다 하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눈이 붓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눈이 붓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눈덩이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붙는다고 해서 에이 나 안 해 하고 어떻게 해요? 연탄재 던져버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애는 결코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굴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눈이 붙을 때까지. 계속 굴려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본문에서 여리고 성읍을 백성들 돕니다. 하루를 들고 이틀을 들고 6일 차를 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 거대한 성읍 여리고 성은 그만나가지 않고요. 돌멩이 하나 떨어지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주신 거대한 믿음을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와중에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제7일 때 7번 돌 때 백성들이 큰 외침과 함께 어떻게 했겠어요? 여리고 성 안 무너져라!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한 성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져버렸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거친 그런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3일째, 5일째, 6일째까지 돌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7일째까지 7번 돌아야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리고성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에서 7번째까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거친 여리고성이, 그 웅장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외침과 동시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길을 따라 묵묵히 견디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에 따르는 생활이란 어떠한 거냐면 선민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선민의 생활. 여러분, 믿음에 따르는 생활은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택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건조되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의 길이는 269m. 축구장이 2개하고도 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큰 배입니까? 높이는 또한 어떠합니까? 높이는 53m. 이 11층이 높이가 되는 그러한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대한 규모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교만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다. 라고 그렇게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해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것도 거대한 빙산에서 쪼개져 나온 그러한 조각 때문에, 얼음 조각 때문에. 예. 빙산과 부딪혀서요, 배가 서서히 침수가 돼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침몰해 갔을 때 이 선장과 선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경고의 말을 합니다. 방송을 합니다. 배가 빨리 구명적으로 갔다가 가서 피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저녁 때 배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화려한 파티였겠습니까? 그 거대한 배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경고를 갖다가 코웃음을 쳤어요. 야, 그 작은 구명정에 있느니 이 큰 거대한 배에 있는 게 더 훨씬 더 안전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선원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선적으로 구명정에 승선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거대한 배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이 물에 잠겨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이 경고의 소리를 신뢰하고 구명장에 올라탄 그의 가족들과 그러한 친족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세상이 악하니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 너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저 높은 아라랏산에 올라가 거기에 거대한 방주를 지어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드디어 노아가 농막에 들었구나. 미쳤구나. 아니, 배를 갖다가 산에 산 꼭대기에다 짓는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말에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세상의 편에 손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민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와, 적각, 이래서 감히 우리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갖다가 뭐 함락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서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생 라합만큼은 그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집으로 피신해온 정탐꾼들을 어떻게 그녀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잖아요. 도망가게 해주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너와 네 집만은 살려주리라. 그러니 그 표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 붉은 동아줄을 창문에다 내다 걸어. 그러면 그 집만큼은 보존해 주리라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이 함락될 때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사실 당시 기생이라는 직업은 그리 떳떳한 직업이 아니에요. 친족들로 봤을 때도 부끄러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친족들 또한 라합의 말에 어떻게 됐어요?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그녀가 목숨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어떻게 돼요? 그녀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웃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똑같은 생각 가운데 나아갔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편에 선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선민의 대열에 합류해서 훗날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유대인인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고조모가 되면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그러한 위대한 여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선민의 대열 가운데 서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은 5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누구예요?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 라합이에요. 얼마나 그 영광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우리들은 누구의 소리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란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민의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설교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해도 속이 경일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달려. 그리고 교회 문동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쌈박질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들의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나,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러면서 이 짧은 이 시간, 1시간 동안을 갖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설교 시작하자마자 그냥 꼬박꼬박 병든 당분이 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토요일 날 오전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밤늦게까지요, 하루 온종일 뭐합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도 아껴가면서 어떻게 해요?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냥 여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냥 짧은 시간을 갖다가 제가 또 설교도 길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짧게 합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그렇잖아요.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설교 시작하잖아. 5분도 안 되고 그냥 졸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졸고 싶어.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예? 벌써 딴 나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맥이 빠지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씩 그냥 데리고 와서 세워볼까? 한번 5분씩 여기 와서 한번 하고 싶은 말 시작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돌려서 한번 해볼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헛들어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이 시간은,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마치 요 나무들 보세요. 나무들요. 요 나무죠. 여러분들, 이 나무들에게 있어서요, 요즘 여름철 같은 때요, 3일에 한 번씩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쫙 말라가지고요,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나무를 기증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무관심해갖고 나무가 빼쩍 말아서 죽어버렸다. 그럼 귀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야,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메말라 있는 이 나무에 물을 주듯이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의 메말라 있는 영혼에 담비아드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민의 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에 따르는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냐면요, 봉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봉헌의 생활. 믿음에 따르는 생활은 나의 삶과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곧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에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도 하루 특별한 날을 주셔서 안식일이라 삼으시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한 주간을 갖다 또 힘있게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쉬어야 할 그날도 그냥 어떻게 해요? 또 일하는 거야. 그럼 결국엔 그 여파가
그 다음 주간까지 몰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요, 그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한 날로 삼라, 휴식하라 라고 준 까닭이 거기 있는 겁니다. 또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요, 물질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오직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물질의 위력이 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가만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요, 물질에 종속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러한 삶은요, 끝이 없는 삶이에요. 또 그만큼 물질을 어떻게 해서 벌게 돼서 얻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떻게 해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물질을 어떻게 돼요? 종속되는 게 아니라 물질 위에 지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 위한 이 도구로 허락하신 것이지, 그거에 매어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까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삶은 물질의 메인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권한에 의해서 물질을 지배하는 삶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고 11조를 내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버린 돈인데 왜 이거를 갖다가 내야 되느냐? 분명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봉헌 생활, 헌금 생활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 모든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금 내가 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봉헌의 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의 무엇이 먼저냐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헌금 생활이고 봉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엄히 명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진멸하되,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어려서부터 찌들어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짐승들 또한 어떠합니까? 우상 숭배에 바치기 위한 그런 걸로 키우는 것,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가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비롯해서 그러한 철기구들은 왜 하나님께로 갖고 오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 쏜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까닭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녹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성전께 드릴 때 드는 기구로 바꿔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슬그머니 가로채지요. 결국 그 결말은 참담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도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이 없어요. 왜? 물질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어도 끝이 없는 게 물질이에요. 재벌들 보세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더 욕심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소상이 그냥 작은 가게 앉는 그 가게들까지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기를 쓰고 그거 합니까? 물질 앞에서는요, 여러분 끝이 없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내가 드립니다라는 것이 바로 봉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드리는 것이 나의 큰 삶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따르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에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7일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고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민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봉헌의 생활을 하십시오. 나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께 드림을 기뻐하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에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기적과 축복의 삶 속에 나아가는 이를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주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선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다산교회 각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도와주시는 에베레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